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란 얼마나 절망적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상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는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 여기까지 우리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인생의 절망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난 내버려 둬야지, 그러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수록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에스겔 18장에 보면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하나님은 악인조차 그가 죽는 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영원히 멸망해 버릴 것이고, 그렇다고 구원하자니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허락해 두셨을까요?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준을 만족시키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기준만 흡족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수천 년을 지나오면서 결론을 하나 얻게 되었는데, 이 율법으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선을 행하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봅시다.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주어진 그 율법이 반대로 우리를 더 큰 죄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변명조차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소망을 빼앗아버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두 말 못하고 끌려가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뭐가?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율법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죄의식을 더 많이 느끼게 돼 있어요. 율법을 알고 그것을 지켜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하더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없애버리거나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도구, 이게 율법이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십계명 중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거짓말이 왜 죄가 되죠? 하나님이 율법에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죄가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즉 하나님 자신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안 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 본성, 성품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의 이 본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우리가 대항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폐기될 수 없어요. 아유, 쟤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럼 십계명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을 빼버려야 되겠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지키지 못한다고 율법을 없애는 그런 일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거룩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조금 나쁜 부분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살고 있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고 거룩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지 않은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 좀 잘못해가지고 에이 저놈한테 선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없애지 않고도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길을 만드셨어요.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해도 우리가 죄인이어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 즉 거룩하신 성품으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인으로 받으시려면 자기의 그 거룩하심이 훼손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인을 의인이라고 해도 하나님 자신은 여전히 의롭고 여전히 거룩하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공정하게 증명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거룩하지 못하고 공의로우실 수도 없는 거죠. 우리가 아까 말씀 중에 25절,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자신의 그 의로움도 증명하고 죄인된 우리도 의로운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쉽게 구원할 수 있지 않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은 자신의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만일 자식이 나쁜 짓을 했을 때 잘못을 무조건 덮어주고 용납하면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건 의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잖아요. 정의로우시고 거룩하시잖아요. 하물며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을 무조건 용서하시고 그 죄인을 의인으로 받으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은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어요. 자기 거룩에 전혀 손상이 없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인 거죠. 이게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 21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랬는데 여기 이제는이라고 하는 이제는이라는 말은
이제 전환점이에요. 이제 일종의 전환점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전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길이 열렸었는데 이제는 새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의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만 구원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인간에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한 의,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놓으신 의라는 거예요. 율법과 관계없이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열렸다는 거죠. 이것은 사람이 찾거나 사람이 생각해낸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참된 길, 구원의 길, 복된 길인 거죠. 지금 여기 이제까지는 행하여서 구원받는 그 율법 시대였다면 이제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복음의 시대로 넘어온 거예요. 이 구원의 길은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증거했던 것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받은 것이라는 거죠. 22절 같이 봅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얼마나 지키느냐 하는 문제와는 관계없이 믿음 하나로 하나님에게 의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 저 열방에 나가 있는 무슬림권에 복음 전하러 나가 있는 무슬림에서도 이 꾸란이라고 하는 일종의 율법, 이걸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 지금 전하러 나간 거예요? 예수, 복음으로 구원받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알려주러 나간 거죠. 자, 다시 이제 종합합시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요? 율법으로 하나님이 기준을 딱 제시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린 자꾸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죄인이에요. 죄인은 하나님이 손쉽게 구원할 수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셔야 되느냐?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훼손하지 않고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점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율법으로는 안 돼요. 그럼 뭐로 해야 돼요? 새로운 한 의. 그게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구약시대 이전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아무리 노력을 했지만 그 노력으로 구원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다. 그래서 율법과 예수님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십자가와 구원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얘기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이 죽게 하고 그런 거냐? 아니에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구원의 충분한 조건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가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저 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알라에게 절해야 되고 알라의 율법을 지켜야 되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참 진리, 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간 거죠. 그러면 저 열방 땅에만 나아가야 되냐? 아니에요.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도 똑같이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